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날, 먼저 이야기할 게 뭐냐면 죽음이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고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요 소망을 불어넣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이 되면 자는 것처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들도 없어요. 죽음으로 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은 자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애지중지하던 자식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 아이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그 부모의 입장이라면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요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난 사고나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그에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요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서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사흘 뒤에 바닷가에다 토해놓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빛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옥과 같은 것이죠.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무덤 속에 사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후에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도 자주 말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5절 이후에 보면 대충 언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 명이나요?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과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목격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진짜 목격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리아. 경건한 여인들,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전할 때는 빠져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어요. 시대가 그랬어요.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여자가 한 말은 일단 접어두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얘기 해봐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런 관례를 따라서 그들의 기록을 여자들의 목격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하냐면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봤습니다. 한두 사람만 이야기해도 뭐예요? 의심할 수가 없는데 지금 몇 명이 본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죠? 자, 8절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냐면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봤다고 스스로 간증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이를 갈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거꾸로 졌어요. 간신히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주여 누구시니까 말하겠어요?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눈앞에 목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다음부터 바울은 숨만 쉬고 있지 뭐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간증자였고 목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린도서 초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부활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생명을 걸겠어요? 꾸며낸 이야기에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될 수 있겠어요? 진실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에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 쫓겨나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병이 낫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죽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때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러나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도록 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봐도 누가 있죠? 네. 나사로, 야이로의 딸, 수넴 여인의 아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유럽 전체를 붙잡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헬라 문화죠. 헬라 사상이에요. 그 헬라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활 불가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비록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 나옵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헬라 사상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거죠. 이런 세상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고 나왔어요.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자신있게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세계에서 빅뉴스 가운데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기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스크 쓸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백신 맞으면 돼요. 이제 누구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으면 돼요. 근데요, 맞고 살아났다고 해도 뭐예요? 또 죽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빅뉴스로 나올 수 있는 뉴스가 있다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이런 뉴스 아닌가요?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무슨 얘기예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의 죄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고 할지라도 다 소망 없는 사람들, 헛거라는 거죠. 어디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데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을 예로 들어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변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복음 전환을 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평생 뭐 했어요?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천대 가면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고생하다 끌려 나와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이걸 무슨 인생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에 불과하다면 누가 제일 불쌍해요? 그거 전하라고 나왔던 바울이 제일 불쌍하죠. 그런데 바울만 불쌍합니까? 우리도 불쌍하지. 만약 코로나만 없었다면 이 좋은 날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꽃구경 가죠. 이제 개나리도 져가고 벚꽃도 다 떨어져갔지만 이어서 무슨 꽃들이 또 필 거 아니에요. 5월달에 뭐 장미도 피고 튤립도 피고 뭐 날씨도 좋고 사람들 산과들과 밖으로 다 놀러 다닐 텐데 이 좋은 날 왜 하필이면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욕심도 욕망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칭찬받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괜히 재미난 것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한평생을 보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보장이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도 생기고,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받은 자요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 아멘. 다른 말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 누굴 말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죽은 자. 그렇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 이야기하죠. 우리도 죽으면 뭐라고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추수기가 되면 밭에 나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를 딱 뱁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래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뭐라고 하냐면 요제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처음 익은 곡식단을 들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이렇게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추수가 잘 되어서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익을 모든 곡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에 예수님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대기소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언제를 기다리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땅에 묻힌 썩은 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영화라 또는 몸의 구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어떻게 기다려요?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결합을 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그 몸을 입고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목을 빼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요? 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우리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목 빼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완전히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겁게 나아갈 그날이 점점 우리 안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떠난 내 아버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 이제 1월 8일 올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면 만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이 부자 관계가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똑같은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서는 모습일 텐데 내 아버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떠난 내 남편, 나보다 먼저 떠났던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그날 반드시 만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금방 그렇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지만 세상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육신의 불편함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그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겠냐는 거죠. 아멘. 그날이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 앞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자신이 늘 이 부활할 그날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죠. 아멘. 존 폭스가 썼던 순교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순교사들의 일대기를 쭉 그려놨는데 거기 보면 말로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 그렇죠.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안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끝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본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약한 세상에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